우리 주님의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아멘 소리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 명절인 성탄절이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대림절 4주간을 보내면서 촛불들을 하나씩 이렇게 밝히면서 촛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첫째 주일은 소망의 촛불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 밝힐 때 무슨 촛불이요? 평화의 촛불. 하늘 평화, 하나님 주신 평화. 그 다음에 세 번째 촛불은 무슨 촛불? 기쁨의 촛불. 그리고 지난 주일 무슨 촛불? 사랑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성탄절에도 촛불을 밝히는데 성탄절의 색깔은 하얀 색깔입니다. 무슨 촛불이요? 환희와 축제의 촛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 찬양대가 정말 탄생, 모든 주님의 오심에 대한 내용을 이제 찬양했는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대축제. 그래서 성탄절 촛불은 하얀 촛불을 밝히고, 이렇게 온 성도들이, 또한 성도들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도 함께 성탄절을 이제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안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성탄 이브날 저녁 때 한 3년 가까이를 코로나 때문에 성탄 이브 행사를 못했는데, 우리 유치부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들까지, 그리고 어린이집, 장애인 복지관, 부속기관이 다 이제 준비해서 찬양도 하고 꽁투도 하고 율동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내용들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집에 돌아가 가지고 이제 유튜브 검색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성탄 축하 전야 행사를 이제 생중계 방송했는데 얼마나 몇 명이나 봤는가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일날 2부 예배, 설교 예배 드리는 그 실황보다 한 3배나 많이 봤어. 맨날 우리 성탄 축하 행사 같은 일을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것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3배나 많았어요. 못 보신 분들은요, 구례제일교회, 그냥 유튜브 다 가지고 구례제일교회 치면 딱 구례제일교회 나와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성탄 축하 행사한 것이 딱 올라와 있어요. 보시면요, 정말 은혜로워요. 제가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이제 그 동영상 찍어가지고 어떤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어젯밤에 보냈어요. 보내었더니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럽다 그러더라고요. 부럽다. 어떤 내용을 보냈는가 그것은 말 안 하겠습니다. 그 이남성교회가 어제 온 사람들 알 거예요. 뭐 됐죠 이남성교회? 네? 뿐이고 했대. 뭐 뿐이고? 다 이남성교회입니까? 뿐이고를 개사해가지고 불렀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를, 이런 성탄절이 아니어도 이런 시간들을 자주자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되는데 첫 번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할 때 첫 번 크리스마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죠. 하나님께서 알려주니까. 그래서 그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했다,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했다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들판에 양을 치던 이 목자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알고 그냥 베들레헴에 달려와가지고 어느 집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는가 해가지고 자꾸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 모습을 보고 찬송하면서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첫 번 크리스마스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이렇게 시작하면서도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로 인사를 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다시 말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뜻을 압니까? 떴네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인가? 메리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기쁘게, 즐겁게, 흥겹게 이런 비슷한 이런 내용들이 메리라는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크리스마스란 말은 크리스트,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플러스 미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다. 전체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 뭐라고요?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자. 자, 우리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해봅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자, 그럼 첫 번 크리스마스는 누가 어떻게 예수님을 예배했는가 살펴보겠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어떤 사람들이었다? 믿음의 사람들. 자,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장 15절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8절 다 같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 구세주 탄생 소식을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의심 없이 믿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하나님의 애언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의심 없이 믿고 베들레헴으로 들판에서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들판의 위치가 어느 곳인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기 다 영어로 써졌는데 거기 이제 빨간 이 표시가 된 게 들판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표시 위에 글자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이야. 여러분 예루살렘 알죠? 그리고 빨간 표시 그 밑에 글자가 뭐냐면은 베들레헴이야. 그리고 빨간 표시가 있는 이 들판은 당시의 이름이 라못 라일이라고 하고 옛날 구약 시대는 이 베닷게렘이라는 그런 장소였어.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거리는 약 8km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들녘에 거기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으니까 한 4km, 우리로 치면 한 10리, 4km 10리길을 그 밤중에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한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양은 놔두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어디가 예수님 탄생한지 곧바로 안 게 아니야.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가서 베들레헴을 가봤어요. 베들레헴이 어느 정도 도시인가 할 때 우리 구례 정도 된 도시였어요. 구례 정도. 그런 소도시였는데 그래도 우리 구례 인구가 2만 5천 명 정도 되고 구례 읍의 인구가 몇 명 정도 된 줄 아세요?
오늘 군수님도 나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2,000명 정도 돼요. 12,000. 구례 의인과. 그러면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집을 오늘 말씀 보면 찾았다 했어요. 찾았다. 오늘 이 찾았다는 말씀을 원어에 보면 뭐라고 써졌냐면 이 에누란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뜻이 뭐라고요? 열심히 찾다. 그러니까 어디서 구세주가 탄생했는가? 이 집, 저 집, 이 집, 저 집 열심히 찾았어요. 열심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 열심 내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찾았어요.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탄생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이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는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다 이렇게 전달했어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했는데 그 좋은 소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제 천사들이 지금 목자들에게 와서 전해준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렇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세주 탄생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이것을 요셉과 마리아에게부터 전해줍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다시 크게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예배드렸다 이 말이에요. 예배드렸다. 이렇게 사람 중에는 목자들이 첫 번 크리스마스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예배를 드렸어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와서 예배 드렸는데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동방박사들이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다 같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더라. 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누구께 엎드려 경배했다겠어요? 아기께 엎드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경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있지만 마리아가 경배받는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이 경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배함을 열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온 선물을 드렸는데, 여러분, 선물은 다 의미가 있잖아요. 세 가지 선물 드렸는데 황금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왕을 상징을 해요. 그런가 하면 유향은 뭐라고요? 신을 가까이 할 때 바르고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몰약은 뭐요? 시체 방부제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예수님은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뭡니까? 이제 우리들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문제는 납니다. 우리들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자, 이 말씀을 하려고 앞에 쭉 설명한 거예요. 우리는 앞에 천사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 목자들이 주님께 와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 동방박사가 이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그걸 다 플러스해 가지고 다음 내용을 새겨야 돼요.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는 개신교인이에요. 개신교인인데 개신교는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림절을 비롯한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예배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서 계속했어요. 첫째 뭡니까? 초림하심, 처음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걸 재림이라고 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예배하는 거, 이것이 바로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에 시행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랬는데 중세교회는 첫 번째에 더 비중을 많이 두었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 탄생,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 예수, 여기에 방점을 많이 뒀어요. 천주교에 가면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 동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두 번째,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 약화가 됐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야 된다. 자, 여러분 성경 잘 아시잖아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역사의 종말,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보면 20절, 거기 21절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다시 띄워주세요. 방송 시간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긴장. 박수 한번 쳐요. 설교하다 박수 쳐주면 점이네. 다시 할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성경이 끝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으로 속히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기록하고 받은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마라나타라는 뜻이에요. 마라나타가 뭐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 오늘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뭐였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뭐 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얼마나 피눈물 난지 몰랐어요. 당시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로마의 이 콘스탄틴이라는 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약 300여 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장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공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 삽니다. 동굴 속에 들어 삽니다. 저 로마의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어쩝니까? 땅을 파고 들어가, 지하 동굴을 파고 들어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이것을 카타콤이라고 그렇게 해요. 지금도 로마에 여행을 가면 그게 필수 코스예요. 그러니까 한 300여 년 동안 자손 대대로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지하로 들어가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장가가고 그리고 자식 낳고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그 지하 동굴에다 묘소를 써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못하게 했어. 예수님 믿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죠. 무엇이 소망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절개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자손들이 다 이어받아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킨 것이 로마의 기독교 역사였던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 신앙이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초대교회의 아주 근본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가 기독교 국교화되면서 자유가 있고 평화하면서 그 다음에 어쩝니까? 종교개혁 시대까지 보면 한 1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안 믿어.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너무너무 말씀에서 빗나갔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슬로건 첫째가 뭡니까? 오직 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자.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우리 종교개혁 후에인 우리 개신교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이렇게 성탄절도 보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을 뭐하자? 예배하자. 그런데 오늘날 성탄절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 의미를 알고 메리 크리스마스 할까요? 모르죠.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알아요. 또 배웠어요. 그럼 어쩝니까? 우리가 그 의미에 맞게, 성탄절의 의미에 맞게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신랑 예수님을 만난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늘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